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을 가다가 보면 여러분이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땡땡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정말 당황스럽죠. 잘 가다가 경로를 이탈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지 도대체? 그래 다시 입력하게 되고 또 바로 가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2018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목사로서의 마음가짐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 부족한 종이 경로에 이탈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증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로에 이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바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혜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이 세상의 처세술이 뛰어난 것, 스마트한 것, 때로는 얍삽한 것, 손해를 보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세상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 그러고요, 또 신약으로는 소포스 또는 소피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분별하는 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밤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지혜 있는 자는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경로를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서 주의 약속하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받으며 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라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는 그 당시에 영적으로 되게 어두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르테미우스라는 대단한 여신의 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얼마나 많은 우상 장사들이 있는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살고 있는데 바울이 거기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이 변화되고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에베소가 점점 하나님 나라가 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전에 옛날에 행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죄 짓는 삶을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은혜 받지만 은혜 받은 대로 사라지는가요? 때로는 우리가 경로를 이탈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지혜자의 삶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경로에 이탈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그것은 지혜로운 인생은 시대를 분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인생은 시대를 분별하며 산다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지혜로운 인생은 시대를 분별하며 산다. 오늘 성경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시대를 좀 분별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보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는요, 종말을 바라보고 삽니다. 개인의 종말이든지 우주적 종말이든지 교회의 종말이든지 종말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뭡니까? 세상 끝나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면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경로를 이탈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오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을 준비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24시간을 잘 지혜롭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120살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80년은 그냥 날아간 거예요.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양들의 그 옷동을 묻혀가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을 위하여 멋지게 살았죠. 그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내 남은 날을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1년을 살지 2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막 사는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 당신은 이제 6개월만 삽니다라고 딱 우리에게 선고가 떨어져 봤다고 해보십시오. 그 6개월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내게 남아있는 시한이 6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막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 전심으로 자기를 낫게 하기 위하여 애도 쓸 것이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뭔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시한부 인생인 걸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당신은 1년 삽니다, 2년 삽니다, 그래야 시한부 인생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젊은이나 저 어린아이나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잠시 사는 세상에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70년 하나님이 정해두신 것입니다. 그 시한부 인생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경로에 이탈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주의 심판이 딱 임하게 되면 깜짝 놀라서 아이고 그때 후회하고 이래봐야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대로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살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때요,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상 멸망시킬 거다, 방주를 지어라, 산꼭대기에다가 나무 이제 배를 짓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귀를 닫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예수 방주를 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목이 터져라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인생을 즐기고 개쎄라 쎄라 될 대로 되라.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의 심판이 임하면 깜짝 놀라지만 그때는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한 가지 분명히 받아야 될 도전이 뭔가 하면 나는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는가.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게 여러분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기쁜 내막 속에 그냥 그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살 때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 다음요,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왜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알곡으로 살아야 될 때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뭔가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기회를 살아,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 저한테 1,000만 원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진주의 이마트에 가서 1,000만 원어치 물건을 사십시오. 그거 다 당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1,000만 원 상품권을 주는데 조건이 뭔가 하면 오늘 하루 안에 다 사셔야 됩니다. 1,000만 원 주고 하루 안에 이마트 가서 물건을 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2,000만 원으로 뭘 살까? 텔레비전을 살까? 냉장고를 살까? 이걸 가지고 뭘 사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치롭고 가장 비싼 것을 살 거예요. 순서를 정해가지고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뭐 이렇게 쫙 계획을 세워서 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이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제일 가치로운 것에 쓰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들, 계획을 세워서 가장 가치로운 것에 쓰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가치로운 시간이 어디입니까?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이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지혜자라, 그 말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게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해! 막 이렇게 억압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닙니다. 주일은 여러분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최우선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날은 내가 다른 데 약속 잡지 않습니다. 내 삶의 최우선 가치는 주일입니다.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뭐 내일도 주일 있고 모레도 주일 있고 그 다음 주일 있고 뭐 이번 주에 꼭 가야 되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복 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2018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치가 바뀌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맑아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마음이 어지러워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힐 때가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을 붓고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을 붓고 여러분의 영혼에 주의 보혈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성령으로 불을 태워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경로를 이탈해버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때가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벌써 다 까먹으셨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때를 어떤 때인지 분별하는 사람.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며 삽니다. 저를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지혜로운 인생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며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 짓는데 자기의 인생을 세팅해 놓습니다. 딱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자는 일을 마음껏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삽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4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한 장만 넘기시면 바로 옆에 있죠. 에베소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래요? 에베소서 4장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감각해가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 방탕에 방임하고 자기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께 나와 있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게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술에 취하여 살지 마십시오. 그 길에는 많은 악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악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면 악에 가까워집니다. 어둠에 가까워집니다. 영적으로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는 술에 대해서 무장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는 것을 별로 죄라고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악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으로 인하여 선에 가까워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야 될 기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존재가 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가 빛의 아들이면 자지 말고 깨어있자. 이거를 성경이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은 깨어있어야 돼요.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자는지 깼는지, 내가 지금 죄 짓는지 죄 안 짓는지,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리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진리 안에 있느냐, 성령 충만하냐, 뭘로 분별할까요? 말로 분별하면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시장 통해서 싸우고, 이 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오늘 성경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고 서로 화답하고, 우리의 입술에 거룩한 노래가 있고, 우리의 입술에 복음이 있고, 우리의 입술에 말씀이 있고, 우리의 입술에 사랑의 고백이 있고,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언어가 있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나오는 언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들, 자기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만 딱 나와도 알아요. 아하, 지금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저도 알아요. 저도 제가 영적으로 병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딱 일어나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50대 중반이지 않습니까? 이 사는 게 점점 우울해질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나는 여자들만 우울증이 오는 줄 알았는데요, 저도 가끔 살다가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울하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죠? 그때 내가 딱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구나. 이 마귀의 생각이구나.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겁니다. 주님, 아닙니다. 나는 우울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죄종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노래를 회복시키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내 안에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우울증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안 사로잡히겠습니까? 왜 대답이 그리 희미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스치는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천사 같고 제가 어떤 하나님 같고 그런 이야기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똑같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제 영적인 상태를 분별해서 그런 것들이 나를 치고 들어올 때 거기에 속지 않고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다시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옆에 똑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대들의 영적인 상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과 14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악한 사람의 특징이라 그 말입니다. 입에는 좋은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오는 말들마다 남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말들만 하더라 이 말이죠.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요즘 뭐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텔레비전에 뉴스를 보면 전부 다 못한다는 이야기밖에 없고, 여기서는 저기 못한다, 저기는 여기 못한다, 막 속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그런 정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북 간이 평화롭게 통일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라와 정부를 비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대로 막 비판 정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민족을 주님이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진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옆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뭘로 분별합니까? 말로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나오는 말마다 비판 정죄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되거든. 아하, 내가 지금 마귀의 영역 아래 있구나. 떨쳐내고 주님 내게 감사를 주십시오. 내게 믿음의 언어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일어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환경을 분별하며 삽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인생은 환경을 분별하며 산다. 여러분, 내 환경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이 안 됩니다.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만은, 목사님 나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람들 별로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도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놀라운 분 한 분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제 스스로가 생각해 봤어요. 이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겠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그래요. 별로 감사할 게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나하고 이야기하는 그 한 15분 동안에 계속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신방 갔다가 큰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아하, 목사님 나도 때로는 사는 환경과 여건들이 힘들 때 원망불평하는데 이분은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20절 말씀,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뭐 하라고요? 감사하고 복종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환경을 가지고 진짜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이 딱 한 사람 떠오르는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환경은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셨는데 나 같은 죄인 더러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로 들면 구더기 같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고 불평스럽습니까?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살아라는 삶의 환경도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요셉이 죽었거든요. 자기 가정의 생계를 30년 동안 책임졌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았는데 가는 데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병 고쳐줘도 뭐라 하고 안 고쳐줘도 뭐라 하고 예수님 욕먹고 그 종국에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환경을 가지고 원망 불평할 때 유일하게 예수님은 원망 불평의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나같이 더러운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남겨놓은 그 길이, 그 이야기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남기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죽으셨다는,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 불평이 일어나면 경로가 이탈된 거예요.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셔야 돼요. 저는 이 설교 시간에 떠오르는 찬양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평생 붙들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불평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고 감사 찬양하며 서로를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목장에서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목장 뭐라고 나 안 가, 복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너끼리 잘해봐, 복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뭔지 아주 지혜 없는 사례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정해준 법을 따라서 그 목장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믿음이 자라고 서로 섬기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목장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섬겨야 되는 자리예요. 식사를 공개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목장이 어려운 곳이에요. 차를 가서 보내서 태워와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고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2018년도에는 우리 모든 남성들, 우리 모든 여성들, 우리 목장에 소속되신 분들은 열심히 목장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원하는 게 뭔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마지막 시대다, 예수님 오신다,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 내가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혔나, 성령에 사로잡혔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환경을 보면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2018년도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 안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살다가 우리 주님 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은